Apalden chawela marim langi thukai pameter kandin chembo gone je kusun thuki udu chaldo so doje changi lomen sampa rapjanga 콜로 타달레 학교의 신기 단발랭하게 라마 림포체라소. 예, 오늘은 핀마이크 사정이 안 좋아서 나중에 이것이 유튜브로 나올 때 소리가 좀 작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사러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2024년 9월 1일인데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를 한다면 2025년 3월 아마 우리 방장 스님이 3월 3일쯤에 오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3월 3일쯤 전후로 오셔가지고 저는 못하고 3월 3일날이나 4일날 오셔가지고 3월 30일 정도에는 29일 31일에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장 스님이 로슬링 방장 스님이 오시면 3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일은 적어도 강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이시면서 방장 스님 초청 강연을 아무튼 중론과 연기와 중론이겠죠. 연기와 공성은 항상 동전의 앞 뒷면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주로 공성에 대해서 한국에는 그게 약하니까 아직 유튜브에는 안 올라갔지만은 좀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한 거 올릴 건데 저희 방장 스승님한테 여쭤봤어요. 깨친 후에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또 다르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정확히 깨쳤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깨친 후에만 이야기하니까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먼저 정확히 깨쳤는가를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 그 깨치는 과정을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되고 깨치고 나면은 역시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 것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깨치는가 연기와 공성을 어떻게 정확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국인들에게 내년 3월 3일이나 4일쯤 오시면 29일, 30일까지 아마 계실 것 같은데 29일까지 계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대충 3월 한 달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청 그렇게 해서 이 톡을 위주로 하시고 만약에 누가 초청을 하고 싶다면 저에게 미리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초청이 없으면 여기서 유튜브 위주로 강의하시고 조용히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초청 강의에 대한 그 간단한 소개는 마치고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서론으로 하고 싶으냐면 방금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수도 없이 제가 얘기했지만 한국에서는 우리 날란다 전통 법맥에서는 요녀대사의 판비량론처럼 비량 즉 사량 또는 사량이라고 해도 돼요. 비량 사량을 통해서 깨친다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입차문내 막존 지혜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그 다음에 선 수행하는 사람에게 제일로 큰 욕이 너는 사량종자다 또는 지혜종자다. 너는 생각을 초월해서 계실 수 있는 너는 종자가 아니고 너는 영원히 사량으로 해서 사량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자다. 그게 우리 한국 불교에서 제일로 큰 수자들에 대한 욕입니다. 너는 사량종자야. 너는 생각으로만 하니까 영원히 못 깨친다. 우리 티벳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계시들이 있어요. 어디 계시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데 원래 모든 불교의 깨침이 언어 도단 심행처멸 말길이 끊기고 마음길이 끊기는 그 자리가 아닌가라고 물어본다면 역시 이것도 수없이 말했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인도 용수보살로 시작된 날란다 전통 법맥에 의하면 사량을 통해서 공성, 어느 도단 심행첨열의 공성에 도달하는 방법과 비사량을 통해서 바로 처음부터 생각을 끊고 바로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쌈의 대논쟁의 핵심이 그거예요. 마하연 선사는 처음부터 모든 생각을 끊고 이목고를 하게 되면 깨친다. 모든 생각을 끊고 자기 성품을 바로 직관할 수 있다. 그것이 마하연 선사의 쌈의 논쟁에서 하는 것이고, 선한 밝은 흰 구름도 검은 구름도 하늘을 가리기는 똑같다. 그래서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다 버려라. 우리 육조 단경에 나오죠. 선한 생각도 버리고 악한 생각도 다 버린다면 어느 것이 너의 본래 진면목이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마하연의 견해를 옹호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조 단경도 누가 만들었냐 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육조 현흥대사께서 니는 지혜종자다. 하택 신회에게 그랬죠. 하택종이 나중에 하택종을 만들었죠. 하택 신회에게 니는 지혜종자로서 앞으로도 깨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근데 어떻게 해서 육조 단경 하택종에서 만든 육조 단경이 그게 들어갔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육조 대사께서 어느 것이 육조 단경에서 이제 불성 깨달음에 대해서 한마디 어느 것이 너의 본래 깨달음이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저의 본래 깨달음이고 저의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하택이가 신회가 말했죠. 그러니까 니는 지혜종자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지혜종자라는 것은 사량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원효대사의 판비량론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라고 할 때 쫑카파 존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유와 불효의 선설장구에서 바로 어느 도단 심행체멸의 깨달음의 자리에 가야가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각과 말과 생각에 가는 길을 끊어서 바로 직지인심, 바로 그 자리에서 직지인심에서 견성을 한다. 그리고 이후에 성불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쫑카파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하연이라든가 중국에서 그런 수행 가풍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말하기 약간 어려운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여유와 불여유의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방법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수행법이다. 그래서 깨달음에 가려면 반드시 부처님 또는 용수보살의 가르침대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로운 화두법이라고 한국식으로 말하는 화두법이 있어요. 지혜로운 화두법으로 깨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화두법이란 건 뭐냐? 제가 자꾸 옛날에 수없이 말했다는 표현을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자꾸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했지만 지혜롭게 깨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생각을 끊고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용수보살로부터 내려오고 월칭 존자로 해서 아티시 존자로 해서 쫑카파로 내려오는 이러한 수많은 법맥에는 지혜롭게 깨친다. 어떻게 깨치냐? 원효대사의 판비량론에도 나왔듯이 원효대사가 판비량론에서 현장법사의 판비량을 깨치는 법을 비판했어요. 왜냐? 현장법사의 그 판비량 깨치는 법은 지혜로서 깨치는 방법은 아직 유식의 수준이다. 유식의 수준이기 때문에 원효대사는 약간 중론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법사의 유식의 비량은 수준이 아직도 완벽하지 않다고 그것이 한 것이 아마 판비량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쫑카파 존자께서 이제 요유와 불요이의 선설장구는 쫑카파 존자님의 판비량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쫑카파 존자님의 판비량론에 보면 사람들은 언어 도단 심행처멸 그 공성 자리는 생각과 분별을 초월해 있다 하니까 처음부터 생각과 분별을 끊고 들어가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쫑카파 존자께서
그것은 아직 스승을 못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 방법은 옳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종가바 존자님께서 그 설리체유부, 그 다음에 유식, 그 다음에 자립논중,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귀리논중까지 이렇게 해서 관해야 된다 하고 지혜롭게 관찰해서 깨치는 방법을 설해 놓으신 게 바로 한국말로 하면 여유와 불교의 선설장구, 티벳말로 하면은 당의 렉셰 닝보, 당의 렉셰, 당의 그러면 여유와, 당 그러면 불교의, 예 그러면 요의, 렉셰 그러면 완벽하게, 닝보 핵심, 닝보라는 건 핵심이에요. 그래서 당의 렉셰 닝보는 여유와 불교의 선설장구를 종카파 존자께서 설하셨는데 이것은 미증유의 논이다 이거예요. 종카파 이전에 한 거의 100년, 100년 정도, 200년 정도 이런 종카파 존자께서 이 당의 렉셰 닝보, 이 선설 여유와 불교의 선설장구로 설하시기 전에는 거의 그런 법맥이 굉장히 희미해져 가지고 그 희미해지고 꺼지려는 그 법맥을 살리기 위해서 종카파 존자께서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오셔가지고 여유와 불교의 선설장구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연계 찬탄문,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다음에 중론, 입중론을 완벽하게 해설하신 중론 논소라고 해야 되나요? 우마 공파 랍셀. 그 다음에 그 중론의 언어, 입중론의 언어의 문자를 위주로 그대로 문자를 따라가서 하는 짜시의 틱첸, 짜시의 틱첸이라는 그 종가파 존자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종가파 존자의 중론서가 이거예요. 당엘 렉시엔 융보, 우마 공파 랍셀, 우마 짜시의 틱첸. 그래서 틱이라는 것은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보살이 문자를 설명한 그 문자를 따라가면서 그대로 하는 거고, 공파랍셀은 뜻을 위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짜시의 틱첸이 좀 더 어렵다라는 것이 보통 티베트 스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생각을 끊고 바로 일체 생각을 차단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이먹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놈이 이놈이 누군고 어느 놈이 내 주인공인고 해서 바로 그 자리를 깨칩니다. 직지인심, 변상선불이라고 그러죠. 직지인심, 바로 그 자리를 가리켜서 한다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원래 날란다 전통에는 그 날란다 전통과 종가파 존자님께서 그 방법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스승이 없을 때 하는 방법이지만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종가파 존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그럼 어떻게 지혜로 깨치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여유와 불교의 선설장구인데 그것이 한국판으로 지금 번역된 것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난해하죠. 그래갖고 그것을 보고 공부를 하려면 좀 힘들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번역본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 한국인 버전으로 알기 쉽게 제 강의가 지금 280개가 넘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그것을 한국인들에게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최대한대로 쉽게 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 참나 이론, 마하얀 이론 이것을 비교해가면서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물건이든지 비교하지 않고서는 참 정확하게 뭘 알기 힘든 거죠.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어떤 물건을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사실 그동안 생각을 차단하고 입차문내 막존 지혜 생각을 차단하고 이목고 하는 그 법통 외에 어떠한 것도 소개되지 않았고 그 외에 방법이 있다면 연부를 통해서 극락세계에 가고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얼마 전부터 소개된 남방불교를 통해서 그 비파사나를 통해서 자기를 지켜보는 법인데 그 비파사나 법에도 근데 사람들은 비파사나가 남방불교라고 착각을 하는데 모든 불교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개정해. 불교는 사막이고 개를 빼고 나면 정해예요. 해가 비파사나고 정이 사마타잖아. 불교는 개정해, 사마타와 비파사나, 그 다음에 개는 신라죠.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근데 남방에서는 소승의 비파사나를 하는데 소승의 비파사나 할 때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지켜본다 이거예요.
응? 배가 들락거리거나 호흡을 지켜보는데 그 지켜봐 가지고 공부가 되나요? 지켜보면은 마음이 가라앉고 깊이 들어가는 것은 있지만 거기서 나왔을 때 뭐 하냐고. 차라리 오계를 배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배가 들락하면 지켜봐. 근데 지켜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자기를 좀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나 차라리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너 술 먹지 마라. 그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다 자기를 열심히 지켜봐. 뭐 자기 깨어있으라고 그래. 자기가 술 먹는지 안 먹는지 깨어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술 먹으면서 내가 술 먹고 있구나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두서없이 하자면 참나이론의 허점이 수도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체가 참나에서 나왔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론인데 하나님이 지옥도 만들었다. 참나에서 일체가 나왔다면 지금 인류의 전쟁과 살육, 약탈, 방화, 응? 정말 수없는 그 죄악이 참나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참나의 도로 들어가면 정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참나에서 그것이 나왔어? 그럼 참나에 아주 나쁜 것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그러면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당하거나 자기가 어떻게 당해도 참나에서 나오면 자기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트만 이론, 참나 이론은 수많은 허점이 있으니까 안 아트만이다. 아트만 이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를 깨달아라. 근본 자리가 불성이다 이거죠. 불성이고 자성이고 성품이고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다 이거예요. 그 자리를 깨달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리를 깨달아라 할 때 그건 다 아트만 참나로 아니면 마하연사의 텅 빈 자리로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깨쳤냐 안 깨쳤냐 물어볼 때 스님 깨친 상태는 뭘 깨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내 안에 완벽한 나가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또는 내가 완벽히 우주와 하나가 된 진짜 끝없는 어떤 한계가 없는 무한 우주와 합일되는 무한 나. 그것이 바로 자이나나 힌디에서 말하는 요가수트라에서 말하는 버마이려.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계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키아 이론 이런 것으로 해서 참다운 깨침이 아니고 그건 외도에서 말하는 깨침의 수준은 된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깨침이라면 부처님께서 아트만을 부정하거나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아트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근본 자리 이것은 중국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본 자리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근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칠 때 우리는 참나 이론이 뭐냐면 우리는 거대한 참나를 바다에 비유하고 에고를 물거품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거품에서 나와서 자기 참나로 그 근본 성품의 세계로 돌아가면 그것이 수행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트만 수행이고 그게 이제 모든 그 다른 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아트만 법이 이렇다 이겁니다. 제가 모든 다른 법을 비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바다와 같고 우리의 번뇌는 물거품과 같아서 모든 물거품이 바다로 들어가서 정화가 된다. 우리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아트만 수행이에요. 불교에는 그러한 바다와 물거품의 관계가 있지 않고 마하연이라든가 참나이론, 유롱식 씨도 그렇죠. 그런 데서 그런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수행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깨치고 나서 깨쳤다고 착각을 하는 거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걸 깨쳐가지고 저도 조금은 깨쳤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인도에 가보니까 그것은 상키아 이론 수론파 이론의 이런 외도들의 깨침이라고 거기 책에 딱 나와 있어요. 입행론에도 처음에 시대 들어갈 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티벳에 가면은 사대학파 나오는데 사대학파 들어가기 전에 외도 이론에 그게 딱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유와 불교에도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티벳에 가면 처음부터 그걸 배워요. 그래서 외도 이론을 배우는데 그게 딱 나와가지고 저는
너무 황당하고 좀 처음에는 당혹했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는 올 게 왔구나, 뭔가 이상했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근원자리다, 근원 성품자리다 이런 것이 없고, 일체가 의존하기 때문에 근원이 없는 거예요. 이 소리가 봐요. 어떤 근원자리에서 났어요? 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스님은 이거 자, 이 소리 나기 이전을 보느냐? 이 소리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듣는다. 듣는 그놈이 참 성품이고 참 나다 이거예요. 이것은 상키아 이론이라니까요. 우리가 들리느냐 보이느냐 하는데 이게 다 상키아 이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보기 전에 보고 보고 듣고 생각하기 전에 보고 듣는 그놈이 참 나다 이거예요. 그게 상키아 이론이죠. 그게 아투반 이론. 불교는 뭐냐? 의존한다. 응? 이 소리를 듣는 주체와 소리가 상호 반응해서만 인식한다는 거예요. 듣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그놈이 저절로 듣고 보는 놈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은 99.99 아니 100%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거예요. 딱 치면 아는 놈, 아무 생각 없이도 그 소리를 아는 놈이 그놈이 그치면은 깨쳤다고 착각하고, 그런 법문이 지금 유튜브에 횡행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법문은 상키아 이론 수준밖에 안 된다. 나가 원래 완벽히 분해되어서 무한 우주와 하나가 된 상태. 내가 수없이 말이죠. 그런 것은 상키아에서 말하는 깨침의 상태 또는 어떤 삼매의 상태는 돼요. 그래서 그 무색계에 보면 무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무소유라는 것은 있는 것이 소유, 있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일체 모든 것이 사라져요. 나도 사라지고 우주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 것 같은 산명, 무소유처 정이라고 산명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그것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깨침은 아니다. 그건 삼매의 일종이다. 근데 우리는 그 삼매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소멸되니까 자기가 깨쳤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착각이 부처님께서는 아니라고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고, 부처님이 세상에 왜 나오셨냐? 잘못된 깨침, 이런 말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온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사견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견만 제도하면 중생이 제도된다. 몇 분 되세요? 22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